2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할게요. 제가 1절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게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나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다윗이 그 일나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혀졌도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그 일가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 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 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일라에서 피하는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광야는 은혜 받을 장소일 뿐만 아니라 훈련의 장소이기도 하지요. 다윗을 하나님께서 훈련하는 그 커리큘럼이 사무엘상에 보면 잘 나옵니다. 뒷배경이 참 예쁘게 나와서 네. 광야에서 다윗을 훈련시키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글쎄 우리가 어느 장소 어디로 또 어떤 훈련 받을지는 아무도 모르지요. 하나님이 아시고 또 우리가 압니다. 다윗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짚어보면 하나님이 하나도 그냥 겪게 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 한 가지 한 가지를 통해서 훈련하시고 또 한 단계를 통과하면 그 다음 단계 1학년 끝나면 2학년으로 올라가듯 커리큘럼들이 점점 달라져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다윗의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우리가 좀 기억해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피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미친 채 하다가 살아난 후에 간 곳이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거기서 가족들과 재회하지요. 그리고 거기에 400여 명의 사람이 만나는데 그 사람들은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다윗에게 옵니다. 이 사건은 다윗의 삶에 사실상 엄청난 전환점이 되게 됩니다. 말하자면 그는 더 이상 혼자서 쫓기는 도망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의 군대를 형성하게 되고요. 그들의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그 광야 가운데 다윗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 볼 수 있지요. 비록 쫓기는 광야의 삶이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400명을 붙여주셨다라는 거지요. 이건 특별한 훈련입니다. 자, 쫓겨다니는데 왕이에요. 왕으로서 400명을 어떻게 훈련하며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하나님이 훈련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가장 근거리에서 다윗과 함께 장군으로서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다 이 400명 가운데 거의 대부분 다 나옵니다. 이때 이 400명 내지 600명이 함께하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이들에게 전하기 시작을 하고 이들의 이에 대한 다윗이 하나님께 대한 생각이 이들 가운데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때 이들도 그 찬양을 함께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지요.
다윗의 가족들과 함께 이런 사회적 억울하고 원통한 사람들 400명이나 다윗에게 나왔다라는 것, 그것은 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울이 왕이 됐을 때 이스라엘의 마음을 위로받을 때가 한 군데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이들이 왔다는 얘기는 이미 이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원통한 자, 그 마음에 억울한 사람이 엄청 많다라는 겁니다. 이들을 사울 왕이 집권하고 있는 이스라엘 가운데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지요. 물론 다윗의 부모들은 다윗이 나라의 역적이 되면서 몸을 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이때 많은 공격을 하는데 당시의 베들레헴도 공격의 대상이 되어졌고요. 그 땅이 빼앗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부모가 다윗에게로 이렇게 온 이유 가운데 하나도 그 땅이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블레셋이 점거한 땅이 되어져 버린 거지요. 원통한 자들과 환난당한 자들 가운데도 다윗의 가족과 마찬가지로 블레셋의 침략으로 집을 잃거나 땅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당시 사울의 왕국은 계속 블레셋의 침략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23장 1절에 쫓기고 있던 다윗에게 부하들이 말하는 내용이 나오지요.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에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라는 말이 누구 귀에도 들려요? 다윗의 귀에도 들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3장 27절에 보면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라는 말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됐을 때 계속 블레셋과의 분쟁 가운데 있었고 그 가운데 다윗은 사울에 의해서 쫓겨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로 숨어서 돌아가게 되는 그 과정들을 23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이스라엘 형편은 날로 더 악화돼요. 나라와 백성의 안녕을 지켜줘야 될 왕은 정치적으로 경쟁자인 다윗을 쫓는 일에만 급급합니다. 거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지켜야 될 왕이 나라와 백성을 지키지 않고 자기의 원수인 다윗만 죽이려고 해요. 사울의 마음이 악화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어떤 것을 보여주냐면 제사장을 학살하는 사건이 나와요. 다윗이 도망가서 제사장에게 갔던 일이 있습니다. 자, 8절에 보면 말씀 좀 있죠. 2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자, 이 말을 보면 아들도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이 정도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다윗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알 수도 없지만 다윗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상황도 되지 않겠지요. 그런데 그 아들까지도 다윗을 두둔하고 있으니까 아들도 똑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사람, 이 기회를 틈타서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에게 옵니다. 다윗이 도망할 때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이 그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골리앗의 칼을 가져다가 그에게 주었다라는 그 광경을 본 도액이 사울에게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불러요. 여기에 이 노베에 있는 제사장 그들을 다 부릅니다. 85명이에요. 그를 불러다가 너희가 어떤 일을 취조하고 난 다음에 그들을 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명도 제사장한테 칼을 들 수 없는 거예요. 왜? 제사장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이 세운 자에게 칼을 들이댄다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거지요. 그런데 도액이 일어나서 혼자 85명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울이 군대를 보내서 노비라는 그 마을, 그 제사장 마을을 다 불태우고 어린아이까지 싹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 이런 사울 왕이니 그 백성들은 어떻게 살지는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겠지요. 나라에는 억울하고 환난당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연히 제사장 가운데 한 명만 살아남아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아비아달입니다. 그는 제사장이 사울에게 소환되었을 때 아마도 학자들은 그는 성소를 담당하는 책임을 맡았기 때문에 성소에서 나오지 못하고 나머지만 갔을 것이다라고 짐작을 합니다. 이 학살극에서 다윗의 마음을
우리는 헤아릴 수 없겠지요. 이때의 마음을 다윗은 시편 52편에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아마 감당할 수 없는 분노와 슬픔에 휩싸였을 겁니다. 다윗의 도액에 대한 그 마음이 표출된 것이 시편 52편 5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읽을 때는 다윗의 분노의 마음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영영이 너를 멸하시며 너를 취하여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자, 이거 어마어마한 어떻게 보면 저주의 기도이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이 도액에 대해서 지금 다윗이 이런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께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자신의 분노를 표출을 합니다. 다윗이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것은 바로 이런 전후 상황 속에서였다라는 거예요. 아마 다윗이 선지자 갓으로부터 이 하나님 말씀을 받은 정확한 상황은 그가 부모를 위한 거처를 부탁하기 위해 모압 왕에게 갔을 때였을 겁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을 자기의 정처 없는 도피 생활에 동행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압 지방으로 갑니다. 그 모압이라는 나라는 어떤 곳이냐면 자기 아버지 이새의 할머니 룻의 고향이 모압입니다. 그러니까 증조 할머니가 룻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의탁할 수 있는 그 곳이 모압이라는 곳이라고 생각을 한 거지요. 실제로 갔을 때 모압 왕이 다윗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쉼을 좀 얻게 돼요. 그런데 그때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와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말씀에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명하셨다라는 거지요. 이 명령이 어떤 의미로 다윗과 그의 수하에게 있는 군인들에게 들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어디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전쟁터로 돌아가라는 거지요. 죽을 수 있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라라는 말과 같이 들렸을 겁니다. 고향인 유대 땅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울의 칼밖에 없지요. 자, 하나님의 훈련은요, 이런 안전한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본문을 보면 잠시 휴식이 다윗에게서 필요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휴식을 가장 적절한 시간에 주시고 또 휴식은 휴식이고 이제 끝나자마자 다시 전쟁터로 거친 광야로 다윗을 내보내는 것을 봐요. 근데 훈련한 장소, 그 광야는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곳이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다윗을 다시 죽을 수 있는 사울 왕이 있는 곳으로 그곳으로 들어오게 하신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다윗을 붙잡고 계십니다.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는 명령은 무엇보다 영적인 회복과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로 부르시는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죽을 수 있는 곳으로 다시 들어오라고 하시는데 그 의미가 뭐라고요? 영적인 회복과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로 부르시는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이건 말도 안 돼. 우리로 하여금 또 그 전쟁터와 같은 곳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야 라고 할 수 있지만 다윗으로 하여금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그의 영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이 있는 장소가 되는 거지요. 다윗은 블레셋으로 도망갈 때만 해도 영적으로 아주 낙심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둘람굴에서 보여준 태도는 시편 34편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몸으로 경험하고 찬송하지요. 그래서 전에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눌 때 함께 했던 400명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함께 찬양하는 모습이 시편 34편에 나와 있는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하나님은 그를 모압의 안전한 곳에서 꺼내 전쟁터로 집어넣으시면서 다윗의 삶을 가장 높은 영적인 고지로 올려놓으시려고 한다라는 거지. 그런데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더 밀접하고 더 가까운 곳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우리가 삶이 평안하고 성공된 삶만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것도 축복이지만 더 큰 축복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요, 사도 바울도 자기의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몇 번 기도했어요?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세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약함이 오히려 나한테 강함이라고. 하나님이 그 응답 주시고 오히려 이제 자기의 아픔을 감사로 바꾸는 모습을 봐요. 그 아픔 가운데 주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겪은 수많은 고난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그의 마음과 입술을 통해서 복되고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진 수많은 기도와 시편들을 남기게 하신 거지요. 그것이 이 시편을 통해서 지금도 고난을 당하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을 위로하는 시편이 기록되게 됩니다.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는 말은 안전한 곳을 떠나라는 그 의미였습니다. 우리가 더 안전한 곳, 이보다 더 안전한 곳을 추구하는 세상의 방식을 고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습은 우리는 하나님의 광야 훈련의 엄청난 유익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고난을 즐기는 것은 아니지만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광야를 피하기 위해서 모든 힘을 다하는 삶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예상되고 광야로 들어가서 겪어야 하는 고난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피하지 말아야 할 신앙의 이유들이 있을 때가 있지요. 그럴 때에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떠나야 하는 겁니다. 다윗이 잘하는 건 뭐냐면 떨어지자마자 바로 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백성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 가신다라는 거죠. 자,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는 그 명령은 다윗을 왕의 신분과 사명으로 부르시는 바로 부르심입니다. 다윗이 쫓겨다니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다윗은 왕입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대관식을 거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사울이 왕이 아니라 다윗이 왕이지요. 다윗도 이 사실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는 도망자였지요. 그냥 아마도 의적의 무리 대장쯤이지 않았을까. 그는 왕, 하나님이 뽑아 세우신 이스라엘의 그렇지만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 정체성을 알고 사명을 감당하도록 훈련시키려 원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성장할 때 이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자기의 정체성입니다. 근데 이걸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고난 가운데 깨닫지 못하면 계속 헤매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언제요? 언제 더 뼈저리게 느끼냐 하면 고난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지금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광야를 지나면서 자기의 정체성과 사명을 정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다윗이 유대 땅으로 들어오는 것은 사울의 수중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했지만 그것만이 아니에요.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지만 왕이 자기 백성들에게로 귀환하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거지요. 여기서 하나님의 본격적 훈련이 시작됩니다. 그것은 왕으로서의 훈련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갑자기 1절에 부하들이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해요.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에 쳐서 타작마당을 탈취하다. 이걸 갑자기 왜 얘기를 하냐는 거지요. 이 소리가 듣게끔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일라는 유대 지역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표적이지요. 그런데 그일라가 블레셋에게 노략을 당하는 상황이에요. 정작 사울은 그 일을 돌아볼 신경도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일라에 있는 사람들은 왕 다윗이 돌봐야 할 백성들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광야 훈련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거예요. 너 자신을 위해 살 것이냐? 하나님 백성을 위해 살 것이냐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도전하고 시험하는 것, 너 자신을 위해 살 것이냐? 하나님 백성을 위해 살 것이냐? 너는 기름 부음 받은 왕인데 너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살 것이냐?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살 것이냐라는 거예요. 다윗은 쫓기는 사람입니다. 그는 가능하면 숨어 지내는 편이 나아요. 조용하게 지내는 편이 나아요. 그런데 그 다윗으로 하여금 무슨 소리를 듣게 해요? 이스라엘 땅 가운데, 그일라 땅 가운데 블레셋이 침범해 들어오는 소식을 듣게 한다라는 거지요. 자, 그때 다윗이 그냥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때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하나님께 물었을 때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까? 라고 물어요. 자, 계산이 뻔한 이런 상황,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계산해 보면 전쟁하러 나가면 큰일 나지요. 왜냐하면 다윗이 블레셋 싸우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사울이 바로 따라올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지금 블레셋과 싸워야 돼? 라는 계산이 있으면 싸우면 안 되는 계산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계산을 하지 않는 거지요. 그가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하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싸우는 게 맞아요? 틀려요? 이걸 기도한다라는 것은 이 싸우기 싫어요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 의미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지금 피해서 도망다녀야 하는 형편인데 그렇게 해달라고 우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뜻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지요. 계산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더더욱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방법은 아닙니다. 이 위기 상황에서 그리고 이 행위의 결과가 너무도 뻔하게 계산되는 상황이에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싸우러 가면 당연히 사울이 알아요. 그러면 사울이 반드시 잡으러 올까라는 것은 뻔합니다. 조용히 가만히 있으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조용히 살아갈 수 있는데 괜히 드러나서 전쟁터에 나가서 내가 이긴들 진들 그건 나한테 유익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이 여기에 걸려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영예가 걸려 있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움직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 하나님 백성이 공격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곧 뭐예요? 하나님의 영예가 걸려 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이런 상황을 만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한없이 피하려고 생각한다면 피해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런 상황은 우리 신앙생활에 찾아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광야 훈련의 내용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테스트이기도 합니다. 너 자신을 위해 살 것이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주를 위해 살 것이냐? 이것에 우리의 선택이 달려오는 순간이 있다는 거지요. 또 하나는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사람들 편에 설 것인가를 묻습니다. 자, 하나님은 다윗이 묻자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라를 구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본능적으로 원하는 대답과는 다른 것이요. 자, 다윗이 부하에게 말을 했겠지요. 그러자 부하들이 대답을 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윗은 그나마 안전한 모압을 떠나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유대 땅으로 들어와요. 수백 명에 이르는 그 많은 부하들을 이끌고 돌아온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들은 유대에 있기도 두렵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달랐을까요? 그런데 이제 사울도 아니고 블레셋 군대와 싸워야 한다는 부하들의 입장에서는 누가 생각해도 맞지 않은 계산이지요. 그들이 볼 때 그 일날을 보호하는 것은 왕인 사울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과 자기들의 일이 아닌 거지요. 보통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서 부하들이 취하는 사고 방식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이 사고방식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 참 은혜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일이 아니라 사울의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아직 왕 아닙니다. 사울이 왕이니까 일은 사울 왕이 해야 될 일이지 당신의 일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일이냐를 따지는 것보다 어리석은 것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주의 백성을 위한 일, 이 일임에도 불구하고 누구 일이냐 따지고 있는 거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영예가 걸린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일 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거지요. 책임 소재를 따지고 앉아 있기에는 이 일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일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이미 왕입니다. 그는 나는 아직 공식적인 왕이 아니니까, 나는 아직 취임하지 않았으니까 라고 말하면서 핑계를 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훈련은 이겁니다. 하나님 편에 설 것인지 사람들 편에 설 것인지. 이것은 특별히 모든 하나님의 종들, 그러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언제나 받는 훈련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받는 시험이 이것이 아닐까요? 이제 내가 예수를 믿게 된다면 그것은 이제까지 가진 많은 관계들의 변화를 요구하게 됩니다. 어쩌면 그 관계들의 단절을 가져오게 될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무엇보다 사울 왕과 다윗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늘 이런 자리에서 사람들 편에 섰어요. 근데 전에 블레셋과 전쟁이 있을 때
사무엘이 늦게 왔을 때 사람들이 막 흩어져 가는 것을 보고 사울 왕이 사무엘이 해야 될 제사를 자기가 지내게 되지요. 사무엘한테 엄청 혼나지요. 왜 그랬을까요? 그의 중심은 누구한테 있어요? 사람 편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론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백성들이 뭘 요구합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달라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론도 함께 그 신을, 우상을 만드는 사람 편에 선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에서 사도 바울도 이런 말을 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아마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특별한 지도자들에게만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모든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이런 싸움을 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광야의 훈련에 하나님의 하나인 것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도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하나님께 자주 엎드렸던 것은 그가 영적으로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은혜의 교제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요.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그 승리를 약속해 주십니다. 다윗이 가요. 그 백성들, 그 함께하는 부하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다 데리고 가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함께 가서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그 일날을 구원해내는 거지요. 다윗은 광야 훈련의 두 번째 테스트를 통과하게 됩니다. 자,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제 노베 제사장들과 그 가족들을 학살한 사울의 광기는 이제 절정에 달하게 됐지요. 그 일라에 들어왔다는 얘기를 듣고 사울이 군대를 조직해서 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그 일라라는 것은 학자들에 의하면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문과 나오는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 안에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고 그냥 갇혀버립니다. 사울이 군사를 이끌고요. 자기를 잡으러 온다는 소식을 접한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뭘 놓고 기도할까요? 그 일라 사람이 우리를 사울에게 내주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 무슨 대답을 했을까요? 배신하리라 라는 거예요. 그들이 너를 붙이리라. 참 비겁하고 배은망덕한 사람들이지요. 하지만 다윗은 그 일라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미 제사장도 다 죽인 사울이 어떤지 알기 때문에 그 일라 사람들도 그것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사울이 오면 다윗을 내줄 수밖에 없었겠지요. 다윗은 이런 인간적 비애를 느낄 만한 말씀을 듣고서 조용히 자기 군사 600여 명을 이끌고 사울을 피하기 위해서 그 일날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옮겨 다니게 됐지요.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다윗이 황무지 요새에도 있었고 또 10황무지 산골에도 유하였으므로 그러나 보호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시니라.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가면 보호하심이 있는 거지요.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악한 자의 손에 내어주고 사람들이 우리를 배신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있는 보장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악한 자의 손에 넘겨주시지 않으실 뿐더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배신하시지도 우리를 버리시지도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기의 마음을 지키고 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도 광야 훈련의 한 과정이에요. 사람들의 배신과 인간적인 비애가 다윗의 마음을 허물지 못했다라는 것이요. 마음을 지키는 것. 이때 다윗은 그 마음을 지키는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가 우리의 불타오르는 그 성질을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복종시키는 것이야말로 광야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훈련시키는 중요한 내용이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다윗이라고 성과가 없었겠어요. 이놈들 내가 부였더니 나를 배신해. 하나님이 너희들 배신한대 하면서 그 일라 사람들한테 추궁하고 충분히 할 수 있지요. 너희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런데 다윗은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아요. 자기 육신대로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두는 훈련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 조용히 하나님이 주신 응답 가지고 가버리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마음을 지키는 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가는 거예요. 설령 하나님 말씀이 그들이 배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 가는 것, 그것이 마음을 지키는 길이지요. 우리들에게 광야 훈련의 모범을 보이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지요. 예수님이 이 모든 훈련을 전생을 거쳐서 다 받으신 분입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신 분이 예수님이지요. 언제나 사람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사랑하신 백성들의 배신을 극복하시고 마음을 끝까지 지키신 분, 십자가 위에서도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를 위해서 기도했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광야에서 이것을 반드시 훈련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움직이는 삶을 내려놔야 합니다. 우리를 움직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 우리가 교회에서 움직이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유익입니까? 어떤 것이 나로 하여금 움직이게 합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안전한 지대가 의미하는 것이지요. 안전지대를 떠나서 유대 땅 죽음의 위험이 기다리는 곳으로 가라는 그 명령에 따라 갈 때 우리를 움직이는 것, 그것은 하나님 백성의 유익이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어야 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했듯이 그것이 바로 믿음이지요. 그리고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나를 등진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육에 속한 모든 성질을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가져가 복종시키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런 배움과 훈련이 어디서 일어나는가? 바로 광야입니다. 의지할 데 없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광야 외에는 없어요. 다윗의 이런 훈련의 커리큘럼이 오늘은 3단계로 이어졌듯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빨리 통과하시는 게 좋습니다. 유급되지 마세요. 유급되면 다시 가요. 유급되면 다시 1학년부터 다시 갑니다. 우리가 1학년, 2학년, 3학년 통과해야 그 다음 4학년으로 가듯 다윗은 그 단계별로 왕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나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곧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안락한 곳에 너무 계시지 마세요. 그곳이 결국 하나님의 축복된 장소인지는 모르겠지만 잠시 쉬는 곳이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으로 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자리로 옮겨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처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